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하나님께 받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저 그냥 무대포 신앙 같은 신앙이 아니라 참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살핀 주의 백성들이라면, 그리고 지금까지 그래도 신앙생활을 해온 주의 백성들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가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복 받는 비결을 알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고, 어떤 이들은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렇게 크게 은혜 입지 못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는 하지만 그렇게 놀라운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인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어디서 나타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복을 크게 입는,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는 주의 백성들과 그렇지 못한 주의 백성들 사이에 큰 차이 중에 대표적인 한 가지는 바로 소망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주의 백성들의 신앙에 있어서 핵심적인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는 우리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사랑하라고 하신 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인간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 주의 백성들의 핵심적인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요소인 것처럼 그와 비슷할 정도로, 그와 그에 준하도록 중요한 한 가지가 바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소망은 우리의 삶의 목적성이며 동시에 동력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저 천국에 대한 소망, 또 영혼 구원에 대한 소망, 의로운 삶에 대한 소망,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아름다운 삶에 대한 소망, 이러한 소망들이 주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목적 없이 방황하지 아니하고 분명한 목적성을 띠고 다른 박질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그것에 그 소망을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더 강하게 붙들수록, 더 새길수록 내가 그 방향성을 향해서 더 전심으로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소망인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날마다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이들은 이 세상에 눈을 돌려서 세상의 아름다운 것 탐하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치는 법이 없고, 또 하나님의 이 사랑하시는 이 수많은 영혼들을 향한 간절한 소망이 있는 이들은 늘 끊임없이 그 영혼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복음 전하기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의 백성들의 삶에 있어서 이 소망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아름다운 소망을 품지 않고 어떤 소망도 없이 그저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아무리 받기를 원한다고 입으로 말을 할지라도 그것은 막연한, 너무나 막연하여서 아무런 목적성도 힘도 없는 아주 미약한 바람에 불과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누구나 다 많이 벌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잘 사고 성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고는 하지만 누구나 다 그 일을 위하여 자기를 절제하고 힘써 준비하고 다른 박질을 하지는 않는 것처럼, 그저 막연한 바람에 불과한 바람을 모두가 다 많이들 갖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품지 않은 신앙생활은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소망, 내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날마다 새기며 바라보는 소망이 없이 그저 은혜만 누리고 그냥 하나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삶은 세상 사람들이 막연하게 성공하고 싶다, 돈 많이 벌고 싶다, 잘 살고 싶다 바라는 것처럼 그와 별다를 거 없이 별 힘이 없는 바람에 불과하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삶이 어려우니까, 주의 백성들이라도 삶이 어려울 때는 그냥 하나님께서 좀 복을 더해 주셔서 내가 물질 걱정 없이 그냥 풍성하게 좀 누리면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네, 또 내가 살아가는 동안 좀 일이 잘 안 풀리는 것 같으니까 내 삶이 문제없이 좀 형통했으면 좋겠네 같은 이런 육신적인 바람이나 세상 사람들도 다 똑같이 가진 이런 바람들,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당당하게 기도할 수 없는 부끄러운 바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무언가를 위해서 전심으로 행할 의지조차 줄 수 없는 막연한 바람뿐이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소망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셔도 그것을 느끼는 것이, 알아채는 것이 참 힘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인간이 길을 다니면서 눈을 뜨고 다닌다고 하지만 우리 눈에 감각되는 모든 것들을 다 인지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내가 신경을 쓰고 있는 것들, 예를 들면 차라든지 위험한 이런 요소들이라든지, 혹은 내가 아는 누군가, 내가 나에게 중요한 누군가에는 신경을 쓰고 보지만 오늘 교회를 나오는 동안 지나간 사람들이 무슨 옷을 입고 있었는지, 무슨 행동을 했는지 모르시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간구하며 나아갈 때는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가까이 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소망을 만족해 하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소망대로 무언가를 행하시면 우리는 그것을 민감하게 알아채고 감사하며 더 힘써 주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분명한 소망을 품지 않고 그저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도, 은혜를 베푸셔도 그것이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복인지 알아채는 것조차도 힘들고, 마땅히 감사해야 될 때에 감사치 못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입은 그 복을 알지 못하기에 더 힘써 주님께로 나아갈 어떤 열정조차 갖지 못하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성경 시편 103편 2절에서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자기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향할 때에 그들의 소원을 만족해 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소망을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기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이 없는 사람은 기도에 힘쓸 수 없고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 전심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너무나 막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한다고 말은 하지만 어떠한 은혜를 입기를 원하는지 내 자신조차 분명하지가 않고, 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면서도 어떠한 복을 받기를 원하는지 내 자신조차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누가 막연한 것을 위하여 전심으로 힘을 쓰며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왜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향하는 일보다 이 세상 일에 많은 열심을 내려고 합니까? 하나님께 향하여 받는 복은 내가 분명한 소망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나 막연해 보이고, 세상에서 하는 일은 내가 손을 뻗어서 그 일을 하면 그 어떤 결과를 내가 분명히 얻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의 복 받기를 전심으로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보다 내가 보잘것없는 내 손의 능력과 지혜로 내가 직접 무언가를 행하고자 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나타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우리가 많은 말씀들을 통하여 보았듯이 또 많이 인정했듯이 저 하늘의 복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수많은 이들이 다 사모하는 부함도, 권세도, 건강도, 지혜도, 능력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역대상 29장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부와 귀, 많은 사람들이 사모하는 그 부하기를 원하고 또 존귀한 자의 위치에 올라가기를 원하는 그 사모하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은 수도 없이 그것을 위하여 목숨 걸고 다름박질하는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고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권세와 능력이 어떤 나라와 민족만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하게 세우시느냐 혹은 낮추시느냐가
우리 하나님 손에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라는 그 모든 아름다운 복을 다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고 또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막연한 것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입을 넓게 열지 않는, 도무지 입을 열지 않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81편 8절에서 12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거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버려두어 그 임의대로 행하였도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의 입을 좀 넓게 열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입을 넓게 열면 채운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보잘것없는 그 능력으로 너희의 보잘것없는 지혜로 내 힘으로 뭔가를 세상에서 내 욕심껏 이뤄보겠다고 다른 박질하면서 그것을 쫓아가는 이러한 우상 숭배를 행치 말고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께로 나아오라고 그리고 넓게 입을 열고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리하면 채우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막연한 것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도무지 입을 열 줄을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할 줄 모르고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줄을 모르고 내 힘으로 뭔가 해보겠다고 발버둥치며 우상숭배를 자꾸만 행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욕심대로 내버려 두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복을 주시겠다고 입을 넓게 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예와 권세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도 원치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으로 우상을 삼고 자기 사업과 직장으로 우상을 삼고 거기서 복받기를 원하고 돈과 건강과 쾌락을 우상 삼아서 전심으로 그것을 쫓았기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대로 버려두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하면 누군가는 반문을 할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에 명예와 권세와 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구하고 소원할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분명하게 틀렸습니다. 물론 주의 백성들의 우리의 참 소망은 저 천국이고 우리 주님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구하며 사모하며 나아가야 할 바라보아야 할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땅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 아무 소망도 품지 말고 천국에 들어갈 날만 기다리라고 하는 말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주님과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이 땅에서 더욱 큰 소망을 품고 더 죽도록 열심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그저 월급벌이로 그저 적당한 회사를 다니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크게 성공하여서 아름다운 자리, 존귀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그것이 어느 쪽이 더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말할 것도 없이 모두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다는 그것을 듣고 참 마음의 소망을 품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크게 은혜 입고 또 이 나라가 아름다운 대통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을 줄로 우리가 믿고 기대하며 바라보지 않습니까? 대통령이라는 존귀한 자리에 있기에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 존귀한 그 큰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은 나라가 악한 괴악한 자들의 이 폭정과 괴계로 인해서 너무나 혼란스러운 위기의 때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주의 백성들 가운데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 나라의 리더들이 많이 있었다면 지금의 이 나라가 지금의 이 모습까지 이르러 왔을까요? 저 국회에 대통령의 자리에 또 법조계에 혹은 이런 언론이며 뭐하는 이런 자리들에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 입은 아름다운 주의 종들이 그곳 한 곳에 위치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능력을 더해 주시지 않으시고 그들이 무엇을 행하든지 내버려 두시고 방치하셔서 지금 이 모습까지 이르게 되었을까요? 어쩌면 주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이런 부와 권세와 명예, 하나님 주시는 복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신 이러한 복은 마치 주의 백성들에게 합당치 않은 것처럼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고 구하지도 않고 바라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자리에 주의 백성들이 있지를 못하고 그래서 지금 이 모습까지 왔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을 보면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가운데는 존귀한 자리에 있었던 이들이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 왕들뿐만이 아니라 에스더, 느헤미야, 다니엘, 참 우리가 수없이 대하고 이 아름답게 보는 주의 백성들이 얼마나 존귀한 자리에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이 민족이 얼마나 크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의 복, 우리의 영혼의 복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시고 그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입을 넓게 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전심으로 주와 복음을 위하여 섬기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부함도, 건강도, 명예, 권세도, 지혜도 모든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냥 덤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냐. 그냥 내가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저 누군가를 높이시고 세우시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맞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소원함을 품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때때로 정말 가끔씩 보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존귀한 자리에 누군가를 세우시기도 하십니다. 때때로 생각지도 못했는데 누군가를 부하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명예롭고 권세 있는 자리에 앉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특별한 케이스들이고 천국은 언제나 천국의 대원칙은 바라봄의 원칙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만 쫓아서 그냥 말하는 대로 그때그때 졸졸졸 따라오라고만 하시지 않으시고 왜 약속의 땅에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왜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라고 굳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냥 네가 내 말에만 순종하며 나오기만 하면 그냥 때 되면 내가 줄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줄게라고 하시고 그렇게 약속의 땅을 얻었다면 오히려 어쩌면 더 자연스러웠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땅을 행해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바라보고 발로 밟은 그 땅을 너에게 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여호수아와 갈렙을 경우를 보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굳이 그들이 정탐하고 바라본 땅, 그들이 발로 밟은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거기보다 더 좋은 땅이 없어서였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저 천국을 바라보는 자에게 저 천국을 주시는 것처럼 바라보는 자에게 그가 바라본 것을 주시는 자기 백성의 소원을, 소망을 만족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랬기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땅을 정탐할 때 그들이 발로 밟으며 그 땅의 아름다운 실과를 보고 그 땅의 비옥함을 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 주시기를 40년 동안 날마다 소망하며 바라봤던 그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그들이 소망했던 그 땅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이 밟았던 땅을 주셨던 것은, 그들이 바라봤던 땅을 주셨던 것은 그것이 바로 그들이 소망하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섬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나라의 모든 일들은, 영적인 세계의 모든 일은 결코 우리의 육신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잘것없는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와 작은 순종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도, 은사도, 전도도, 믿음의 형제들을 돌아보는 것도, 누군가의 영혼을 붙들어주고 세우는 것도 모든 것이 기도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기도로 된다는 것은 동시에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는 것,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있을 때에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그것을 붙들고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입을 넓게 열어야 합니다. 내 형편 바라보면서, 무능한 내 모습 바라보면서 입을 닫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순간에 특별히 별 볼 일 없는 삶을 만약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경건해서도 무능력해서도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주와 복음을 위하다 보니까 세상 일에 힘쓰지 않아서 이루지 못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시기에 우리가 그것을 구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그저 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품지 않고 믿음으로 그것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 바라보면서 체념하고 지금 현실에 안주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입을 닫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채워주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 말씀은 영적으로 뛰어나게 하시고 세상적으로 별 볼 일 없게 하신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신명기서 28장에서는 이 1절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14절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10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세계 만민이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할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계 만민이 갑자기 영안이 열려서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령한 은혜들을 보면서 그것을 두려워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도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에 함께 하셨어요. 요셉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로 전심을 향하여 나아갈 때 주의 말씀을 철저하게 준행해 갈 때 주의 백성들을 그와 같이 세상에서 높이시고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도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하도록 만드신다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소망이 죄된 것이 아닙니다. 죄된 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시편 81편 8절에서 9절에도 기록된 것처럼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거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돈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서 어떤 권세를 사랑하고 누군가 명예를 사랑하고 이러한 것들이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죄가 되고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다른 박질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사모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와 명예와 권세는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주의 아름다운 믿음의 선조들이 그 복을 크게 받아 누리고 그래서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것처럼 우리도 그 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더 존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돈이 있는 것과 돈이 귀한 줄 아는 것, 돈을 얻기를 원하는 것과 돈을 사랑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돈을 위하여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정욕에 죄를 정하셨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쫓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육신의 모든 것,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악하다는 말씀일까요? 그것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육신의 것이 악했다면 그 아름다운 위치에 이르렀던 많은 부를 얻고 아름다운 존귀한 자리에 이르렀던 믿음의 선조들은 저주를 받은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그들이 받은 그것이 하나님의 복임을 인정하며 바라봅니다. 우리가 주 하나님과 그의 나라가 아닌 육신의 만족과 이 세상 것을 추구하며 그것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 죄가 될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사랑하며 그것을 위한 이 세상에서의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해야 우리는 건강한 소망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와 복음을 위한 소망을 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복 주심을 사모하며 더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수록 더욱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소망을 품을지라도 하나님이 빠진 이 세상에서 부 그 자체를 위한 명예 권세 그 자체를 위한 세상의 어떤
그것을 위한 우리의 삶이 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된 삶이요 부끄러운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조차 없기 때문에 그것을 사모할수록, 그것을 사랑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 향하지 않게 되고 그 소망이 만족될수록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많은 것을 이루지 못했다면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원래 우리 주의 백성들은 우리의 힘과 지혜로 소망을 이루는 이들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스라엘이 힘이 있고 지혜로워서 약속의 땅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많이도 접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능력이 돼서, 점령할 수 있는 능력이 돼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얻기를 소원했던 게 아니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의 힘과 지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백성들이 자기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넓게 열 때,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자기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입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뢰하며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무능력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의뢰하여 그분의 능력으로 일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내가 어떤 소망을 품고 있더라도 그것이 더디 이룰수록 자기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살피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뜻을 살피고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걸림이 없이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소망이 있을수록 더욱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자기 능력으로 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소원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잠시 구하며 그것을 위해서 잠시 어떤 모습으로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는 척 할지라도 그 소망이 더디 이룰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던 그것을 버리고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내가 앞장서는 모습을 나타내고 만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3절 4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뢰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우리의 필요를 만족하라고 식물을 삼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우리의 소망을 만족해 하여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와 복음을 위한 소망을 품고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하여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을 만족해 하시며 우리의 삶이 날마다 더더욱 아름다움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부터 많이 들었던 고 이희돈 장로님의 간증을 기억하십니까? 가정의 형편이 어려워서 부모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을 때 편도 비행기 티켓을 가지고 해외로 영국으로 비행기를 타고 날아갔던 것.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받기를 원해서 어떤 아름다운 어디였죠 거기가? 갑자기 대학교가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옥스퍼드 대학교에 가서 세계적으로 더 공부를 하고 능력을 갖추기를 원했고 또 하나님 앞에서 더 크게 쓰임받기를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간 결과 세계무역센터 협회 총재까지 올라갔다고 간증을 들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떤 꼭 그래야 할 필요가 있어서였을까요? 꼭 그래야만 하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였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우리 모두가 다 해외로 유학을 가고 또 세계적으로 뭐 하겠다고 이렇게 해야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럴 만한 능력도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받기를 사모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구하며 나아갔고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만족해 하셨던 것입니다. 똑같은 죄의 백성들이라도 소망을 품지 않으면 별 볼 일 없는 삶을 살아가고 똑같이 별 볼 일 없는 능력 없는 오히려 더 가정 형편이 어려운 이들이라도 소망을 품으면 그 소망을 품은 자를 하나님은 높이시고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입을 넓게 열어야 합니다. 소망이 없는 삶은 그저 물 위에 떠다니는 나뭇잎처럼 되는 대로 사는 삶, 생명력이 없는 죽은 모습과 같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이 없기에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힘써 기도하지도 찾고 구하지도 않는 미지근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저 영원한 나라에서의 칭찬과 상급을 원한다면, 교회의 부흥과 저 죽어가는 영혼들의 구원을 바란다면 내가 그 일을 위하여 정말로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은사만으로 부흥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섬김에는 건강은 물론이요, 가정의 평화도, 재물도, 각종 지식과 재능도 필요하고 때때로 세상의 권세도 필요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크게 사용하실 때에는 그 필요한 모든 일꾼도 붙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꾼이 우리들이 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더 아름다운 위치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도, 재능이 없어서도, 지식과 기술이 부족해서도 아니라 그저 내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기 전에 더더욱 아름다운 위치에 이르고 더더욱 존귀하고 아름다운 자리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최선이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최선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입을 채우시겠다고 넓게 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큰 소망을, 아름다운 소망을 날마다 품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소망을 품고 자기 하나님을 향하는 삶에는 언제나 넘치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할 때 이러한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어떤 꿈을 품고 내가 부함을 얻거나 존귀한 자리에 이른다고 할지라도 내가 내 욕심을 따라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고 존귀한 자리에 이르려고 할 때는 내가 그 돈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면서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 것 같고, 또 존귀한 자리에 이르면은 사람들한테 큰 소리 치면서 이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한 자리를 사모하라고 하면 마치 나는 누리지 못할 것 같고, 돈을 많이 벌어도 그냥 주의 일을 위하여 사용하고 나는 누리지 못할 것 같고, 존귀한 자리에 이르러도 내가 무슨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자리에서 똑같이 지금처럼 하나님을 섬길 뿐이지 않은가, 내가 별로 어떤 만족을 누릴 만한 뭔가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소망을 품는 데 있어서 게을러지는 우리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5장 4절을 보면 곡식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의 일을 위하여 전심으로 나아가며 아름다운 복을 받아 나아갈 때 그 모든 것을 주의 일만을 위하여 쓰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존귀한 자리에 이르러 갈수록, 아름다움을 입으며 입을수록 그 소산 또한 우리도 함께 누려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세상 것을 추구할 때는 그것은 우상 숭배요, 하느님 앞에 부끄럽고 악한 모습이 되지만, 우리가 전심으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품고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받아서 전심으로 주를 섬기면 우리 또한 누릴 때에 그것은 우리의 영혼의 만족을 동반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분복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소망을 품고 그 소망이 이룰 때마다 더더욱 아름다운 소망을 끊임없이 품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직 2월입니다. 2월이면 아직 연초고 이 25년 한 해가 지나기까지 많은 시간들이 남았습니다. 이 한 해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고 그 소망에 만족해 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고 다른 박질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신 우리의 소망을 인하여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